라이트 앤 딜라이트 5월 11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전쟁과 분열을 그치고 죄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과 삶의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평화와 사랑이 이 땅에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모험하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사 주님의 형상이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사 주님의 형상이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사 주님의 형상이지소서.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시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무엘이 성소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11절은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어서 12절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고 하면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사무엘이 누구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될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함께 생활하고 지낼 텐데 과연 사무엘은 무엇을 어떻게 배우며 살게 될까?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행위들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바치기 위해 실로에 찾아오는 백성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 보시는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지요. 그들은 주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 제사도 무시하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도 무시한 것이죠. 이런 악행이 성소에서 벌어지는 상황에도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만들어 오는 옷, 또 모시의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엘리는 엘가나와 한나에게 주님께 바친 사무엘 대신에 다른 자녀들을 많이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죠. 주님은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성소를 더럽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기 위해 준비하며 배우는 사무엘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분명히 부모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온전히 지도하고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했는데 엘리가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사무엘이 전부가 아니었을까. 말 잘 안 듣는 그 아들 둘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서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오는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 한나로부터 사무엘은 좀 더 깊은 그리고 온전한 신앙교육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성 들어 만들어 온 옷을 입히며 한나가 사무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옷을 입은 사람답게 제사장으로서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교육이, 훈련이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고쳐주지 못하는 엘리와는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멀리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온전히 자신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리고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한나의 모습이 많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고 누리고 전하는 부모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또 뭐 거리가 가까이 있다고, 그것이 분명히 어떠한 영향은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그 부모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그 모습이 결국 아들들을 또 딸들을,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양육해 나가는 길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온전히 배우고 배운 것들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고 있다라는 그것을 전부로 삼지 말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교회에서나 또 나의 신앙생활이 적용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전히 주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애쓰며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의 자라가는 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땅에 모든 전쟁과 분열이 그치고 평화와 화합이 세상에 올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